네, 안녕하세요. 바라본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9월 넷째 주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11장 2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은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봉헌식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9장하고 10장은 솔로몬 왕조의 중흥기에 대한 설명이고, 마지막 11장은 솔로몬 왕조의 말기 또는 하락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지난주 본문에서 8장은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하는 봉헌식이라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중 월요일 본문은 8장 54절부터 66절까지인데요. 그중에 54절부터 61절은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서 하는 축복이고요. 62절부터 66절은 성전 봉헌 제사입니다. 그런데 성전 봉헌 제사를 보면 그 제사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렸던 1000번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매우 기뻐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때는 1000마리가 아니라 소와 양을 각각 12000마리 제사를 했으니까 1000번제보다 12배가 더 큰 규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잘 살게 해달라고 풍요로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는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해달라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참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9장에서 10장은 솔로몬 왕조의 중흥기입니다. 9장 1절부터 9절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받으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계시이고요. 9장 10절부터 28절은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13절은 스바 여왕의 방문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9절은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9절은 솔로몬이 봉헌 제사를 드린 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에서는 전에 기브온에서와 같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솔로몬의 1000번제 이후에 하나님의 하신 계시와 봉헌제 이후의 계시를 함께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 그 약간의 뉘앙스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000번제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에는 솔로몬을 향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무한 칭찬과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봉헌제 이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은 하시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길 때에는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라는 경고도 함께 하십니다. 뭔가 그만큼 어쩌면은 솔로몬의 초기보다 지금의 상태가 좀 더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완공했고 또 1000번제보다 12배나 더 많은 제물을 드렸음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이 솔로몬이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는 헌금을 많이 하면 신앙이 좋다라고 판단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판단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후 9장 10절 이하는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요약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제무역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증대시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성들을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 어떻게 성을 건축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로왕 히람과의 거래입니다. 그는 히람을 통해서 많은 건축물 자재와 물질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성읍을 주었는데 좋지 않은 성급을 그 대가로 주었던 것이죠. 특히 히람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친했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에게 일종의 불공정한 이득을 취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의 결혼을 통해서입니다. 그는 이집트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요. 혼인 지참금으로 성읍을 받아냅니다. 솔로몬의 결혼 제도는 이렇게 국가적인 부를 축적하고 나라를 부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으킨 역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다른 나라 족속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성을 건축했습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부를 축적한 방식이고 나라를 평화로 이끄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물론 솔로몬이 이러한 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해마다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전에 1000번제 드릴 때의 솔로몬을 오히려 더 기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이어서 왕상 10장도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그가 이룬 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13절은
스바 여왕의 입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남을 설명하고 있고, 이후에 솔로몬의 재산 목록을 통해서 그가 이룩한 부와 명예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 있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은 신명기에 있는 왕이 지켜야 할 계명에는 어긋나는 모습입니다. 왕은 은금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되고요, 아내가 많아서는 안 되고, 병마가 많아서도 안 됩니다. 왕이 부유하다는 것은, 그리고 군사를 많이 거느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었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웃나라를 많이 괴롭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재산을 가졌고, 많은 아내를 가졌고, 또 많은 병마도 거느렸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부유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점점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급기야 11장에서 솔로몬은 하락기를 경험합니다. 1절부터 13절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고요, 14절부터 40절까지는 솔로몬의 그 배신의 결과로 나타난 3명의 반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절에서 43절은 솔로몬의 죽음입니다. 솔로몬은 이웃나라의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결혼을 사용했던 거죠. 물론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이들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동시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늙어감에 따라서 명석함을 잃어가게 되니까 점점 이 여성들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세워지게 되고, 솔로몬 자신도 급기야 하나님과 이방인을 같이 섬기게 되는 결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단 한 지파만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반란들이 일어나는데 솔로몬의 말기에는 3명의 반란이 등장합니다. 하닷, 르손, 여로보암, 그 3명인 거죠. 그 중에 하닷과 르손은 솔로몬에게 복종하던 이방 나라의 수반으로서 자신들의 민족 독립을 위해서 일어난 거죠.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들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고요. 게다가 여로보암의 반란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다른 2명의 반란과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여로보암 반란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말씀은 솔로몬 왕조의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시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성전을 완공했고요, 많은 재물과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시기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시기가 오히려 더 위험한 시기였다.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솔로몬이 늙게 되자 이방신을 섬기고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된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참된 복은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더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